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교양이나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지금 여기 모였으니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을 본능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어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과 다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연한 것으로 인해서 산만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고 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도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보석 같은 삶을 낭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려 있으며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외면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뻐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그대로 있을 데 없는 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방의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초장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알아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세운 소망과 목표가 아버지의 뜻과 합치되기를 소망하오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운 뜻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할수록 산성이 되시며 구원의 길을 숨겨놓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눈을 밝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모험이 되는 앞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공평과 공의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빈손을 들여다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구원의 스케줄에 기꺼이 동역하는
거기 있는 자들로 빚어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많은 영과 혼을 소생시키고 또 부유하게 하는데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에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을 열어 읽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소리에 길들여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느헤미야로 갑니다. 구약성서 737쪽입니다. 구약성서 737쪽. 자, 느헤미야 737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10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벽 오른쪽에 선 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거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19편으로 갑니다. 자, 조금 뒤로 넘기시면 구약성서 815쪽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구약성서 815쪽 10편 1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말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78쪽입니다. 신약성서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자,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94쪽입니다. 94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4쪽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986쪽입니다. 자, 986쪽.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호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리다. 그가 교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좁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구름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러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은 자기 부정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자기 부정의 길이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본문을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꽃이 되라. 개저 토색하는 자는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림이 안 그리시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학자들 사이에 지금 판이 갈라져서 저 1절에서 5절에 대해서 해석이 시시각각 다 틀립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일단 그 논리대로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앞장 15장 지난주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누가 망한다예요? 모압이 망한다. 어떻게까지 망한다? 사자가 마지막까지 와서 남은 자까지 다 찢어 밟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집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이제 16장에도 똑같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넘어온 거라니까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누구예요? 모압. 그러면 자, 모압이 이 땅 통치자, 모압의 통치자예요. 모압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왕이겠지. 모압 왕. 그런데 이상하죠? 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 딸 시온 또는 시온의 딸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딸 시온산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디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뜻하는 거겠죠? 자, 흘러 보내래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지금 개혁 개정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모압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고. 어디에? 남쪽 유다의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 뭐를 하자는 겁니까? 양을 보낸대요. 이거를 뭐 바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중국에 역사적으로 역대 내내 바쳤잖아요. 뭐들? 조공. 조공을 바치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렇게 들으십시오. 일단 그래서 모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한테 너 예루살렘 하나님에게 뭐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자, 2절 모압의 딸들을. 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성경에 여기가 없는데 이 원어 본문엔 여기가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드려야 하느냐 이유예요. 이유가 모압의 딸들은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온의 딸을 뭐라고 그런다? 누구라고요?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모압의 딸이 누구예요? 모압 백성이에요. 모압의 백성들. 성경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딸 앞에 2번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번호가. 그리고 밑에 가보세요. 2번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불러주십시오. 너희. 거기 작은 2번이라고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요. 너희. 예? 그렇게 나왔어요? 네. 나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아, 1번이요. 1번. 여러 성 범인들은. 그렇지. 2번 여러성 거민들은이죠? 2번이 아니고 1번이에요. 1번이라고요. 뭐가요? 모압의 딸이 2번이 아니고 1번이라서 여러 성 범인들은. 내 거랑 틀리네. 내 거는 2번으로 돼 있거든요. 제 성경은 여기가 2번으로 돼 있고 여기 딸 앞에 그리고 밑에 가서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성 거민들은. 그러면 이해 가죠? 모압의 딸들이 뭔 뜻이에요? 모압의 백성 중에 여러 성에 있는 살아있는 거기 성에 있는 거하는 백성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백성들은 자, 그 백성이다.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모압의 딸들은 모압의 전체가 아니라 지금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아르논 나룻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자, 새는 하늘을 나릅니다. 떠다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떠다니니까 쉬어야 합니까? 나무에든 땅에든 앉아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르죠. 영원히 퍼덕거리고 나르지는 않잖아요. 냈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새는 어떻대요? 앉을 곳이 없어요. 앉을 곳이. 그래서 그냥 계속 퍼덕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보금자리, 그러니까 새의 둥지에서 흩어진 새새끼. 새새끼는 날개가 없어서 날지도 못해요. 근데 둥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여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3절 갑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너가 누굴까요? 너가 누굽니까 지금? 모아봐. 누구예요 너가? 모아비. 모압이죠. 모압이죠? 자, 모압입니다. 자, 모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압, 너는 방도를 베풀며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며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을 하면 지혜를 가지고 행하며 공의로 판결하며. 공의롭게 판결한대요. 의롭게 판결한대요. 모두에게 의로운 이 공의가 누구의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너는 행해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대낮은 환해요. 그래서 다 어디 있는지 다 보여요. 근데 그 대낮을 밤같이 안 보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숨겨주라는 겁니다. 숨겨. 누구를 숨겨주래요?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같은 말이잖아요. 숨겨주래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자, 이때 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쫓겨난 자들이 너가 모압이에요.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멸절 다 죽인다고 그죠? 멸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는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 그들이 누굴까가 문제죠? 이 그들이 누굴까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지. 그러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굴까? 나의 쫓겨난 자들이 남유다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는 건데 이사야가 모압에게 우리 백성들, 우리 유다 백성들 좀 어떻게 해라? 좀 이렇게 숨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맡겨주고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대저, 이 대저라는 게 접속사입니다. 어떤 접속사? why,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저, 그 이유는 이 뜻입니다.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할 것이며 결국 아수르, 바벨론 망한다. 망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망한다. 결국 5절 다윗의 장막에 이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이 다윗의 가문에서 지금 우리는 이미 2700년이 흐른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와 닿아요. 이게 누굴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게 뭔 말인가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자, 다윗의 가문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한 그곳에서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막 어긋났죠.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아예 성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어떻게 틀리나는가 보십시오. 자,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뭐 정식 공식적으로는 본문으로 쓰지 않지만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를 머릿속에 대충 들었으니까 그 개념을 놓고 이거가 어떻게 틀려졌는가, 자, 번역이 어떻게 틀려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작합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틀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완전히 틀려졌죠? 이번엔 거꾸로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모압이 거꾸로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이게 방도잖아요. 방도.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니다. 4절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게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틀려졌습니까? 둘 다 대한민국에서 표준으로 쓰는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은 정식 설교 시간에 쓰기로 한 본문 성경이고요.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편하게 읽으라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개역개정은 다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너 누구한테 조공 바쳐라. 예루살렘에 조공 바쳐라. 너네 나라 지금 힘들다. 대신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모압 보고 우리 다윗의 족속들,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피난으로 오면 그들을 보살펴줘라, 보호해줘라.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는 그들, 지금 압제하는 그들 다 망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원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번역된 표준 세번역은 전혀 다르게 지금 3절, 4절을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하죠? 모압이 망했다. 모압의 피난민들이 아르논 나루터에 막 지금 난리법석이다. 그들이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모압 백성을 안고 그들을 보살펴 주라.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먼저 읽는 개역개정 앞부분도 참 어려웠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번역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나오게 된 연유부터 한번 먼저 따져보기로 하죠. 자, 사진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있는 여기가 사해입니다. 우리 알죠? 사해.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의 그 바다거든요. 거기부터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흘러서 여기 모이는 요곳.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를 가운데 주고 동쪽에 있는 곳이 모압이고요. 남쪽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서쪽이 블레셋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 위에 여기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위에 아람, 우리가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람입니다. 나중에 이 지역이 수리아가 되는 거죠. 합쳐져 가지고. 자, 중요한 거
요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기부터,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강이 이렇게 흘러서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사해죠. 왜 사해죠?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서 사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기가. 이 사해를 끼고 있는 여기가 모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어딜까? 여기. 그림으로 봐. 색깔이 어디에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 색깔 여기. 이스라엘.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거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의상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어디든 옛날에 나라와 나라의 국경 사이는 뭐 아니면 뭐죠? 강 아니면 산이요. 강과 산으로 경계를 하죠. 그러면 여기 모압과 여기 요 암몬과 여기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여기 경계, 요 경계가 뭐겠어요? 요 경계가 산이면서 강입니다. 이 강이 요렇게 이 강, 요 경계선, 이 국경선, 이 강이 바로 우리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아르논 강입니다. 생각하세요. 아르논 강. 그래서 이 아르논 강을 기준으로 해서 모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시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지금 16장 들어왔는데요. 이사야는 언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시야. 그 다음에가 누구였어요? 요담 다음이 아하스 다음이 히스기야.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의 최고 피크, 이사야가 가장 멋지게 자기 활동을 했던 게 누구 때예요?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는 대단했던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금방 해놓고도 금방이죠 뭐. 여러분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설교만 하지 뭐 가르쳐주냐고.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좋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시야, 요담. 우시야와 요담까지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따졌을 때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시기가 우시야와 요담입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 정점에서 이어받은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고 우시야의 손자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16살의 어린 나이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 때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자고 아들인 내가 16살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든 개인이든 국가든 흥하고 나면 공격이 들어옵니까? 안 옵니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젊은 애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젊은 애들을 위해서 입으로는 걱정을 하고 속으로는 별로 걱정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여기 우리 모든 집사님들 살았던 그 시대는 열심히만 살면 뭔가 내 먹을 거를 찾을 수 있는 전성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20대 애들은 우리가 살았던 그 전성기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삽니다. 성경이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최고 피크 정점을 맞았던 그 유다가 16살 아하스에게 유다가 왔습니다. 그랬던데 국제정세는 변해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국제정세는 아람, 요 위에가 어딥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니까 무슨 정책을 쳐요? 남진 정책을 쓰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 그죠? 자, 내려오는데 이 남진 정책을 막아주고 있는 나라가 지금 두 나라입니다. 누구랑? 아람이랑 이스라엘. 요 두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여기서 방패같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가 아시리아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지금까지 잘 온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영광을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두 나라가 이 위에 있는 아시리아를 막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런데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이 더 강성해지니까, 자꾸 이제 땅덩이가 커져서 더 강성해지니까 약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약이 오릅니까? 미국이 약이 오릅니다. 일본이 약이 오릅니다. 대한민국이 위에 북쪽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이 공산 세력이라고 부르는 우리와는 다른 그 세력의 방패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냐 하면 미국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열받는 일이죠. 우리 군대를 갖고 거기 주둔시켰는데 막아주고 있는데, 정작 그 나라는 지금 돈을 팡팡팡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 방위비 더 부담해. 왜 네 나라를 막아주는데 우리가 방위비를 더 부담을 많이 해? 니네가 더 내야지. 붙은 거 아시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너네가 더 내야지. 왜 우리가 그 길 막아줘?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 2700년 전 아하스 16살의 왕이 된 그 아하스 앞에 닥쳤습니다. 이쪽은 막 내려옵니다. 더 힘이 세져서 이때 이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죠? 빌레셋. 빌레셋의 앞에 이름이 뭐더라? 디글랏 빌레셋구나. 디글랏 빌레셋.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디글랏 빌레셋이 완전히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는 반아시리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두 나라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 두 나라가 지들만 막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유다 보고. 너도 방위비 부담해. 너도 부담해야지. 너는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는데 왜 우리만 다 부담해? 네, 이 말이에요. 이 아하스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안 듣죠. 아하스 16살짜리가 뭐를 들어. 옆에 참모진들이 있는데 그 참모진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구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가신을 했던 그런 사람의 사고로는, 야, 니들이 망하면 니들이 먼저 망하는 거지. 왜 우리가 방위비를 부담해?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왕들이 합쳐가지고 얘기를 치기로 한 거죠. 쳐가지고 왕을 바꾸려고. 아하스를 밀어내고 다른 왕으로 바꿔치기 해서 이 동맹에 합쳐지라.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반아시리아 정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미 7장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요 두 나라가 밑으로 왔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만 빼놓고 다 망했는데? 예루살렘. 자, 옛날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의 전쟁은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왕을. 왕을 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수도가 망해야, 수도를 빼앗아야 다 이긴 거예요. 그죠? 인조가 어디로 도망왔어요? 서구를 버리고 남한산성. 저 남한산성을 못 먹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완전히 이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내려와서 머리 3번 박고, 그죠?
절을 해야 이긴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공략하지 못하면, 여기를 못 먹으면 이 근처를 다 먹어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여기를 공략을 못했어요. 에워싸기만 했지. 에워싸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저기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합니다. 이거 이미 한 번 한 건데 여러분 머릿속 다 잊어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때 이 전쟁에 12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 남쪽의 유다의 그 백성들을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대요. 이럴 정도로 지금 여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요 옆에 있는 블레셋이 땅덩어리를 넓히는 거예요. 땅덩어리를. 왜? 이거 옛날 우리 거니까. 옛날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옆에를 이렇게 점령해 들어와요. 그럼 또 와야 되는 건 있는데 또 딱 보이잖아. 누가 또 올라오지? 에돔이. 에돔이 또 올라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면초가 공격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약해진 틈새를 보이니까 다른 쪽이 지렁이들이 다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입장이 오늘 본문이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열왕기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성서 692쪽 정도 되겠네요. 자, 구약성서 692쪽 정도 됩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시간상 이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맥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8장의 위에 앞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자, 아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20세네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기 그림 보고 지도 보시고 여기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 안 했어요? 했죠. 자, 이들을 따랐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3절이 중요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대요. 뭐죠 이거?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인신공양.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인신공양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래 그러지만, 자, 우리 역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 젊은 친구들은 들었을래나? 우리는 학교 사람 집어넣잖아. 종소리 울림 때문에. 인신공양입니다. 인신공양. 자, 옛날 신라 시대, 가야 시대, 지금 유적을 발견해 보면 그 왕이나 그 최고 권력자들 옆에 사람 뼈들이 많이 보이죠. 뭐죠 그거? 순장.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순장. 순장이 뭔지 알죠? 죽을 때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인까지 생매장 하잖아, 그죠? 순장, 인신공양입니다. 많습니다. 인신공양이라는 그 자체를 너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인신공양이 우리 머리에 탁 박힌 거 하나 있는데, 인당수의 누구? 심청이. 그 소설이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심청전 소설이잖아요. 이 심청.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용왕님에게. 용왕은 어디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 자, 여러분, 인신공양 왜 했죠? 금방 얘기했는데, 바다의 신이 용왕한테 왜 바쳤어요? 신을 어떻게 하려고?
달래려고. 신을 달래려고. 신을 달래서 내 평안함과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치가 인신공연,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안 되니까 대부분은 뭘로 줘요? 짐승으로 주죠. 짐승으로 돼지나 소로. 그렇지만 실제로 인신공양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듭습니다. 암몬, 여기 요 암몬의 신이 이름이 뭐냐 하면 몰렉입니다. 몰렉. 모압의 신이 뭐죠? 모압의 신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자, 여기는 몰렉이고 여기는 그모스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틀릴 뿐, 이름만 틀리게 부를 뿐 이 신이 같은 신입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불타오르는데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유아는 아주 어린애죠. 4달, 5살 어린애를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몰렉이고 여기 그모스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모스의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모스의 사람들. 그 말의 의미는 그모스, 몰렉, 이 인신공양하는 그 신제사가 너무 쇼킹하게 들렸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기의 신이 뭐라고요? 몰렉. 여기가 그모스. 둘 다 이름만 틀릴 뿐 같은 신인데 인신공양 받는 신입니다. 자, 여기의 신을, 자, 잘 들으십시오. 여기의 신을 아하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아하스가, 자, 지금 3절 다시 읽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뭔 뜻이에요? 자기 자식은, 그 자식이 히스기야 동생입니다. 둘째 아들을 4살짜리 둘째 아들을 인신공양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인신공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반짝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전체하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는? 아하스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전적인 주변 중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보다 센 나라 거기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거를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힌트. 지금 아하스 입장에서는 누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압. 그런데 지난 우리 15장에서 모압 얘기 들었잖아요. 모압은 평화로웠다 안 평화로웠다? 평화로웠다. 어느 정도로? 술을 찌꺼기가 밑에 다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청주가 틀 정도로, 그런 비유를 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안정됐다. 근데 그림 보면 안정되게 생겼죠. 왜? 여기 끼었잖아요. 일로 내려오든 밑에서 올라오든 다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해라고 하는 뭐 바다만큼은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큰 강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르논 강이 있고 여기는 뭐 사른강 하여튼 무슨 강이에요 이거. 이런 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천혜적인 어떤 요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모압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 모압은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해라고 하는 이 물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포도의 최대 산지예요. 포도에. 이 사람들 다 뭐 먹죠? 물 대신에? 포도주 먹어요. 포도의 최대 생산지가 모압입니다. 경제적으로 최고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반도체 먹고 삽니다. 최대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압은 그런 곳입니다.
그 모압이 이렇게 된 그 신을 아하스가 그대로 모방해서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제 설교의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신앙은 자기 확장의 길이다, 자기 부정의 길이다. 뭘까요? 솔직히. 자기 확장의 길. 그럼요. 솔직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신을 믿는 것이 자기 확장입니다.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나를 확장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시이기도 하지만 끝없이 성경 앞에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은 본인이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노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모스 신은, 몰렉 신은 인간을 도와주는 신입니까? 인간의 주인입니까? 도와주는 신이죠. 인신공양을 하면, 내 마음을 달래면, 네가 나한테 최고를 보여주면 내가 너를 내 능력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 제 얘기 듣고 쇼크를 받아야 지극히 정상인데 안 받으신다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왜 나오느냐? 왜 신앙을 갖느냐? 자기 확장 때문에. 그 신의 힘을 내가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앞에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고 하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주 민감한 차이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머릿속에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콘으로 몰려서 내가 힘들 때 신을 이름을 찾습니다. 그죠? 그때 찾습니다. 그 신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그때만 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나예요. 중심은 나고. 이거를 현대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인간의 주체성 얘기하죠. 인간의 주체성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을 믿는다면 창조주 손에 있는 게 주체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서 못 지키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통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주체적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착각합니다.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목욕탕 가서 요즘마다 열받는 게 한 분 있는데요. 그냥 침을 탁탁 아무데나 막 뱉습니다. 그게 발로 미끌미끌합니다. 죄의식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유니까. 두 번째 하나 더까요? 어떤 아저씨 하나 오시는데 수건을 10장을 써요. 평균. 나는 그 아저씨는 같이 꼭 내가 세봐. 일단 5개를 잡아. 하나 갖고 머리 한 번 해. 버려. 두 번째 여기 한 번 닦으면 또 버려. 총 10장 이상이 들어가요. 자, 자유입니까? 그분이 주체적입니까? 본인은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No. 주체는 그게 주체가 아닙니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그 선을 지켜내는 범위 안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무시된 자유가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얘기하냐면 내가 너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을 네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주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몰렉 신이나 그모스 신이나 다른 신들처럼 나의 도움을 주는, 그래서 내가 그분께 잘 보여가지고, 그죠? 그 잘 보여서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서 그분한테 덕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확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확장시키면 누가 부정되는 건데? 신이 부정되죠. 거꾸로 신을, 하나님을 확장시키면 내가,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얘기해요. 내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병성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여러분은 너무 쉽게 그냥 막 쓰지만 깊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확장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확장의 길이라니까. 자기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장시키려면 내가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되고 하나님이 확장되는 게 우리 예수쟁이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거 다 참여했더니 봐라, 우리 자식 서울대 가지 않았느냐. 그게 간정이에요.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부정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아하스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잡았던 누구를 잡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까 부담감은 큰데 주변에서 북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고 동쪽에 블레셋 내려오고 남쪽에 에돔 올라오고 이거 뭐 완전히 사면초와 콘으로 몰려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없어요. 일도. 그리고 모방하는 거예요. 전체 거. 옆에 누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했더니 가장 평화로운 곳이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의 신이 누구냐? 그모스예요. 그러니까 그모스 하는 것처럼 나도 하겠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둘째 아들을 4살짜리를 불태워 죽여요. 인신공양했어요. 자, 그 다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가 읽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내려와서 이 아람과 이 연합군이 일로 내려와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람은 떠났어요. 북이스라엘이 다시 내려와서 포로로 20만 명을 잡아갔어요. 20만 명을. 그랬더니 아하스가 한 일구예요. 여기 아시리아한테 친아시리아 사자를 보내가지고 SOS를 청했어요. 나 좀 살려주라고. 그랬더니 디글랏 빌레셋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이 여기서 아람을 쳐갖고 항복시켰어요. 여기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다른 말로 다메섹. 여기까지 누구가? 아하스가 갔어요. 디글랏 빌레셋 만나려고.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보고 왔게요? 디글랏 빌레셋이 아람을 이기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요?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제사가 간이야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갖고 다니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식 성전을 그다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저기가 최강국이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전령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한테. 규격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빨리 고쳐.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아하스가 여기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여기 내려오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꿔집니다. 여기 이 모델대로 여기에 다시 신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얼마나 편한데 지금. 내가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에 친구, 선배, 후배, 동네 사람 누구, 친척 어떻게 해서 잘 나갔더라? 그거 내가 모방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 치 오차 없이. 그랬더니 40년도 안 돼갖고 대한민국이 다 비슷해져 버렸어. 그리고 자식들은 다 망가져 지금. 예외 없이 망가져. 제가 가슴을 칩니다. 내 자식 망가뜨리는 게 나니까. 밖에 나가면 술 한 잔씩 들고 그러죠.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누구 욕해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열내는 이유는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에 진짜 들어가야 된다. 남들은 이걸 믿지 않더라도 역사 연구를 하면서도 그 역사 연구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아내는데, 진짜 성경책을 앞에 놓고 맨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 삶과는 전혀 연결 맺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이건 한참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결론으로 저는 앞에 개역 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표준 세번역처럼 다른 번역으로 바꾼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개념으로 다시 제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1절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 땅 통치자,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잠깐만, 그 사진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 해요? 자, 여기가 모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지역이 셀라 지역이라고 지금 봅니다. 이 지역의 산들을, 양들을 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배를 탄다면 이렇게 질러서 이렇게 가야 맞죠? 자,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줬어요. 어디로 가라고? 셀라에서 어디로 가라고? 광야를 지나가라고. 광야가 어딜까요? 광야가 여기입니다. 여기 광야예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처음에는 언뜻 들었다가 진짜 이번 일주일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컸어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기존에 설교됐거나 주석에 달려있는 그 얘기가 저를 이해를 못 시켰어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저는 이 광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너희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 땅 통치자에게. 자, 여기서 이사야의 이 생각, 마인드를 읽을 수 있죠.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압이나 아시리안이나 아시리안 암몬이나 모든 신은 왕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신이에요. 전쟁 신이에요. 대신 나를 도와주는 신이에요. 주체는 신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 근데 여기는 통치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 글로 보내라. 이거를 아까 사람 학자들은 조공 바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공이라는 표현보다 요셉 말로 바꾸겠습니다. 도와주라. 지금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힘들다. 너네 먹을 거 도와주라. 이 양이 뭘까요? 먹이죠. 먹는 거. 양식입니다. 양식. 유목민들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모압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어린 양, 그 양들을 누구한테 지금 줘라? 예루살렘 그들에게 좀 공급해줘라. 우리 북한에게 쌀 나누기 해주듯이 줘라.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자, 철저히 지금 살려주랬어. 그 얘기는 제가 했어요, 아까. 지금 예루살렘을 뺀 나머지 쪽은 지금 다 어떻게 돼? 전쟁 중에 막히고 있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될 거니까 너네들 예루살렘에 기부 좀 해. 예루살렘에 식량 좀 보내. 남북한 대처돼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나빠도 백성이 나쁜 거 아니잖아. 쌀 좀 보내주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이유가 뭐냐? 모압의 딸들이, 그러니까 아까 봤어, 이 딸이라는 게 여러 거민들이라고 해서 여러 성읍에 이 딸들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자, 기도.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에 무슨 강? 아르논 강. 이게 국경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국경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 이제 망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건 망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이 아시리아한테. 디글랏 빌레셋에게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국경을 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 그냥 알아듣잖아요. 지금 저기 전쟁이고 지금 저 나라 망했다니까요.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막내도 와서 밑에 여기까지 지금 치고 있다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니까요. 이들 마음이 어떻겠냐고. 지금 여기 이 국경 근처에 있는 아르논 그 나루터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밀고 내려오면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2절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자, 2절 다시 갑니다. 자, 2절 다시 갑니다. 모압의 딸들아, 그러니까 아까 나왔습니다. 그 아르논 강에 있는 그 여러 성읍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기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해가 조금은 안 가시나요? 갔어요? 응. 지금 그 강 하늘을 사이 두고 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 군인들이, 그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 넘어오기로 맘만 먹으면 그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자, 3절 가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자, 방도를 베푼다. 지혜를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이런 어떤 정의로운 걸로 행해라. 그래서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 그럼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읍 밖에 있던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전쟁 중에 있는 그들이잖아요.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을 누구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이 그들을 좀 품어줘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멸절, 지금 치고 들어온 사람, 이 치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제가 딴 걸 따져도 몇 군데입니까? 순서대로 제일 먼저 아람, 그 위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어디? 이쪽 옆에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에돔. 그들이잖아.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이 그들이 나의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피할 곳이 되게 하라. 좀 숨겨주라 이 자들은. 그러면 해석 다 돼요 안 돼요? 되죠. 해석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숨겨주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쉽게 얘기하면 유다 그 백성들을 지금 숨기고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유, 대저라는 게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 대저. 토색하는 자는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한다. 결국
블레셋도 망할 것이고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도 망할 거고 에돔도 망하고 결국 그들 다 망한다. 이거 진리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미국도 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망한다는 것.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5절이 제일 중요한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한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통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형 ING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다 정치인들이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 우리는 저런 지도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인류는 마지막에 그렇게 갈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압 보고 야 너네 잘 살잖아. 너네 평화롭잖아. 너네 지금 살만하잖아. 우리 보고 맨날 웃고 조롱하지 말고 지금 도와줘. 양 가지고 예루살렘 백성 지금 코너에 몰려서 몇 개월째 지금 포위망 속에 있는데 해줘. 그 다음에 우리 피난민들 너 좀 이렇게 좀 쏴줘. 자,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현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압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모압의 왕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죠? 만약에 모압 왕이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가 당연히 누굴 칠까요? 모압을 공격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오죠.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럼 개인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으로. 여러분이 기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 속에도 저런 입장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공격을 당할 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도와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죽어. 그냥 죽어. 그래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겠죠. 죽음이 끝이었으면 죽는 게 바보죠. 죽음이 끝이 아니면 죽는 게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 벅찬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한 3시쯤에 불현듯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5시간 그냥 공부를 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방법과는 새로운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역개정 이 본문을 지금 제가 해석한 대로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 속에서 현실감 있게 전달해도 이해가 충분히 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으로 따지면 다른 본문처럼 표준 세번호처럼 다시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난 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생겼던 거. 아, 그렇지. 이게 신앙이지.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은 자기 부정이지. 신앙은 자기 확장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착각해. 어떻게? 자기 확장으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도 머릿속에 그림을 가면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서 번역, 우리말 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아까 뒤에 쪽을 택했다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 이 본문 차이가 나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뒤에 남았지만 일단 오늘 제가 이 자기 부정이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 자기 부정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부정이었고 자기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어받았던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믿음을 따른 겁니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그 어떤 그 예수를 믿은 거냐? 그게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믿음을 내가 본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냐? 어느 거예요? 후자입니다. 후자의 후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정도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그 자체를 자기는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 고린도 전서 한 분만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 할까요? 아니면 27절만 하겠습니다. 274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274쪽 그 언저리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내가가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뜻이죠?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쳐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전거하고 전파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당신 최고다. 그 옆에 막 제자도 생기고 옆에 모든 사람이 당신이 신 아니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떠받드는 거죠. 떠받들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떨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게 뭐예요? 자기 확장. 자기 확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확장이 일어나 버리면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신앙은 절절해야 한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소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뭔 뜻일까요? 눈 감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삶 자체에서 자기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것이 빈들이에요. 광야나 빈들은 인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누구에겐가 그게 필요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고요. 짧게이지만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기 부정을 했고요. 모세를 이어받았던 나머지 엘리야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바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라는 것은 자기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쉬지 않고 자기 부정을 한 거예요. 자기 확장을 줄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되면 자기 확장이에요. 얼마나 잘난지 몰라요. 밑에서 누구님 그저 대단하십니다. 인간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모압도 어찌보면 모압도 거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좋거든요. 포도 농사지로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너무 좋거든요. 평화롭거든요. 그러니 이사야가 유다를 좀 예루살렘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너네 살 길이다. 귀에 들리지 않죠. 그리고 괜히 잘못 들쑤셨다가 아시리아에게 내가 공격당하면 나만 손해니까. 그런데 결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목적은 그걸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사도 바울의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데요. 뜻이 뭘까요? 자기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확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나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신 아니냐 얘기했던 그들을 내가 밤에 그 자는 동안에 주님과 기도를 통해 자기 부정으로 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조금 해가 한 500명만 부흥돼도 끝내주죠. 진짜 끝내줍니다. 조그만 신이죠. 조그만 신. 그래서 이병선은 감사합니다. 깨우치게 해줘서도 감사하고 그 정도 되지 않게 만들어준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죠. 아니면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 꿈도 처음 시작할 때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모든 성도들이 어울러가면서 멋진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것이 제 꿈이었고 제 목표였고 제 머릿속의 그림이었어요. 15년이 지나도 똑같잖아요. 20년도 안 되는데 성도가. 그런데 저 신앙은 날마다 성숙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그게 제 복이고 여러분 복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진짜 여러분 복입니다. 제 복이 아니라 따지면 결국 우리 공동체의 복이에요. 그만큼 제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어디 그 하나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 모든 내 살아온 그 삶 동안에 나를 쳐서 단련시켜준 그 하나님. 모든 게 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 했어요? 기뻤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우스개 어떤 철학자의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절실한 자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죠? 또 있잖아. 또 뭐를 얘기했어요? 예수에 대한 그 이외의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를 살려주는 지탱했던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학식, 자기의 재능, 이 모든 것조차 그냥 우스운 배설물로 여겼어요. 뭔 뜻일까요?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지면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한 내 부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장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 자기 확장에 올라갔다가 그게 떨어질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어저께까지 쟤는 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때 들을 때는 나를 이렇게 잘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걔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비하하는 것 같아. 비하했습니까? 내가 무너졌습니까? 내가 무너졌잖아요. 자기 확장이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세상이 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정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군은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 부정의 신이지 자기 확장의 신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되고 하나님이 확장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오늘 마지막 모압의 얘기를 마지막 읽고 끝납니다. 자, 모압의 얘기가 이제 5절까지 했습니다. 6절부터. 자, 6절부터 합니다. 자, 5절까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이사야가? 야, 모압, 너네 지금 살만하잖아. 평화롭잖아. 너네 안 망할 길이 있거든. 그 안 망하는 길이 뭐냐? 지금 코너에 몰린 예루살렘에다가 먹을 것 좀 줘. 식량 좀 줘. 그 다음에 그들 피난민으로 막 들어올 때 그들 좀 이렇게 좀 해줘. 안아줘. 그거였거든요. 자,
시리아가 망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들어갑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철조 망쳐놓고 막습니다. 너네 들어오면 우리나라 죽어. 근데 메르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민들이 70% 80% 지지율을 가졌던 국민들이 90만 명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니까 30% 40%로 떨어졌습니다. 2달 뒤에 선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메르켈은 예수쟁이 맞습니다. 목사님 딸 맞다고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는 약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이 지금 망했습니까? 유럽의 맹주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보고. 근데 모압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힘이 교만하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 그의 자랑이 헛돼요. 폼 잡는 게 다 웃기는 얘기다. 허풍선이라는 겁니다. 7절 갑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대요. 얼마나 슬픕니까? 모압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통곡해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통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들, 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같이 관계 맺고 나랑 했던 그들이 나를 위해 울어줘야 되거든. 근데 모압은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 혼자 잘 살았거든. 그래서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한대.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힘이 근심하리니. 건포도떡,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포도로 최고를 이룬, 경제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위치인데 옛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넘어지면 어떡할까요? 꿈도 안 꾸죠.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자, 이 얘기는 번창해갖고 수출하는 게 그냥 경제가 쭉 그냥 온 데까지 지중해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포도를 수출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는데 이제 그게 막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너네 우리나라 들어와. 여기다 공장 만들어. 그리고 기술 정보 우리한테 줘. 그 삼성도 갑니다. 안 가면 안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때 2700년 전에 그 얘기나 지금 얘기나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자, 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 농요라고 그러죠? 농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모심기 할 때 그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같이 했던 농요. 농요. 그거예요, 그거. 여기도 똑같이 포도 농사 지면서 그 같이 노래 불러가면서 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죠, 지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너 망한다? 쉽다는 거예요. 포도 수출 금지하면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화웨이가 5G에서 그냥 세계 최고를 달리니까 그냥 중국에 기술 장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한 방에 가버리잖아. 한 방에. 세계 역사는, 세계의 모든 것은 결국 그런 거거든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스를 위하여 그러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는 이사야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안 망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좋게 살다가 호화롭게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술 찌꺼기가 밑으로 다 깔아앉고 위에 청주만 말갛게 남은 그렇게 안정되게 살다가
망하는 모습이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대한민국이도 안 망해야 되지만 미국도 안 망해야 돼. 그죠? 근데 망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제가 장로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할 정도면 이미 그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건 고유명사 아닙니까? 나라가 들어갔을 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용어도 써서는 안 된다. 왜죠? 종교의 다양화가 아니라 한쪽으로 퍼졌으니까. 그래서 뭐 할리데이로 쓴대요, 이제 앞으로. 이 정도로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은, 교만은 왜 생기죠? 아까 얘기했던 게 자기 확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기 확장이 끝없이 일어나면 결국 교만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 뭐하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자기 확장이 끝없이 일어나면 결국 교만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치겠다고.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된다고.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을 거다. 자, 당연히 모압이 나라가 힘들어지면 자기 신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자, 금오서 신에 대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신공양도 하겠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대부분의 그런 신들은 인간의 자기 확장이 일어나기 위한 인간의 도구의 신이지만, 뇌물을 바치면, 그저 뭔가를 바쳐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신이지만 통치하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최후의 승자로 남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거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남은 수가 힘이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한마디로 망할 거다. 몇 년 안에. 쉽게 말해서 이 노동자는, 이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몇 년짜리예요? 지금 3년짜리 품꾼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3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 끝나기 전에 너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하면서도 자꾸 느끼는 건데 실제 예언서이지만 그 실제 역사와 흡사합니다. 90% 이상. 대단하죠? 진짜로. 이사야서 자체가 거기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실제 역사 일어난 거와 90% 이상 흡사합니다. 그래서 모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모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압은 물론 예루살렘보다 늦게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 또는 586년 이렇게 망했다고 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582년에 바벨론에게 모압은 완벽히 망하고 그 이후에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나라는 뭐라고 부르느냐? 요르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 나라 땅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모압 자체는 아예 사라졌다, 그런 뜻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신이지? 우리에게 끝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진취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쓰고 싶었거든요. 단지 차이가 뭐였냐 하면 그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신을 도구로 쓰였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를 최악의 왕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아하스가 죽고 난 그 뒤의 아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서 성군이 되었지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우리 역사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모압과 같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 대한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 삶의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내 아파트값만 뛰면 뭐 남이 뭐라 그래든 속은 얼마나 기쁨으로 차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끝없는 자기 부정의 길을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나를 한 번쯤 돌아보는. 그래서 오늘 진짜 부탁드리는 거, 신앙은 자기 확장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이유는 영생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댕길 때 들었는데 에밀레종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주? 불국사. 예? 불국사 에밀레종? 에밀레종 만들 때 누구 집어넣었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아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저는 완전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기쁠 때, 나한테 이득이 될 때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대면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요. 이유가 바로 자기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41장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하나.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소망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